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 같이 황당한 약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황당한 약속.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애매해서 뒤에 퀘스천을 붙인 거예요. 퀘스천 붙인 데까지가 저희가 제목이 돼야 돼요. 다시 황당한 약속? 뭔 얘기예요? 뭔가 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후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아마도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에서 타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옥이 불로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불에 타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한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산불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옥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이제 강릉에서 산불이 있었습니다. 11일 날이죠. 한 700명의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청지기 교회의 중보기도 카톡에 긴급 기도가 올라왔지요. 긴급 기도 부탁드려요. 친정 부모님 계신 강릉 경포에 산불이 나서 지금 진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강풍을 동반해서 사람이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라네요. 부모님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카톡이 11시 23분에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주님, 강릉 경포 지역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소낙비도 아니고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게 12시 23분에 올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능치 못하심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30여에서 4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 30분경에 이제 그 상황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고요. 3시 30분경에 정말로 기도한 대로 소낙비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못 믿겠는데,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강릉에서 지금 불이 났는데 우리가 한 30-40명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소낙비를 달라고 했는데 소낙비가 내렸어요. 중보 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안 했으면 그 비가, 소낙비가 안 왔으려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중보기도 덕에 소낙비가 내려서 가까스로 진화되었다고 감사의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소낙비가 아닌 5mm의 가랑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었었거든요. 주님의 소낙비 같은 은혜를 퍼부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소낙비가 어떻게 내린 거예요? 예상은 없었어요. 일기예보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11시 23분에 기도 제목을 올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소낙비가 왔어요. 강릉에서 내린 소낙비는 우리 청지기 교회의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해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맞아요?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몇 명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소낙비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갈라버려요.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홍해에 댔더니 갈라져. 믿어져요? 여러분, 송편 5개, 조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먹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12강줄이가 더 남았대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멘이 점점 작아져요. 죽은 사람이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대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여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됐어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처녀가, 남자의 손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참으로 거짓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책,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이러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히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은 거짓된 내용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40명 이상의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이 거짓말같이 황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인 내용들만 저는 기록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쉽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기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으로 꼽혔던 이어림 교수님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지성으로는 최고였던 분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어림 교수님께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귀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학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믿기가 어려운데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제시하는 황당한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사기칠 목적이 있었다면 황당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뺐을 것입니다.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성경의 황당한 내용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기 교과서라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성경을 믿는데 왜 믿냐? 황당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기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와 황당한 사건, 황당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가 가득 찼다 할지라도 확실한 책이고 진리의 책이고 이 모든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 진리의 책이지만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 중에 하나 한 몫을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약속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데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어떠한 단서를 달지 않아요. 특히 복음서에서 그렇다. 서신서에 가면 좀 달라요. 바울은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단서가 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냥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이 기도에 대한 약속,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을 딱 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구하고 찾으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딱 단서를 딱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조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니 기도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만 있으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아멘.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갑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저 구하면, 그리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구하면 조건 없이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유감을 표해요. 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적지 않은 우리 실망감을 가졌어요. 왜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응답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필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틈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작은 틈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신의 틈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을게요. 이 불신의 틈, 이건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사탄은 아주 영악합니다. 우리가 틈만 보이면 그 사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했어요.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틈 사이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러한 영악하기로 소문난 사탄이 이놈이 이제 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틈을 만드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해 보니까 그거 다 응답되대? 이 생각을 이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지.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이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돼요. 기도에 대한 약속은 그저 황당한 약속일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그 틈을 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긴 걸, 그 틈을 노리고 금을 더 가게 만들어요. 더 벌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탄은 이제 기도를 허무맹랑한 약속이야 라고 우리에게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이야기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별명이 있다고 했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에 반해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 응답 안 되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지, 기도의 약속은 황당한 이야기지 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메시지라고 여기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런 이 틈 벌리기 작전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요? 설마 하나님이 나타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심장마비, 하나님 보고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의 분위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주장이 이제 상투적인 말이에요. 우리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공부해라. 이 얘기 들으면 짜증이 나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듣기 싫은 짜증나는 말이 기도해라는 말이 이제 되어버렸어요. 공부해라는 말과 짜증나는 공포의 단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탄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요.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패배의식에 젖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왔어요. 못 견딥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탄이 버려놓은 이 틈을 메워야 돼요. 이것을 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메꿀까? 어떻게 메꿔야 돼요? 어떻게 사탄이 그 만든 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의 불신으로 만든 그 틈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어떻게 메꿀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부터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황송한 이야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황송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어지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야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황송한 일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황송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죽을 것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황송한 약속인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황송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미혹으로 기도 응답의 말씀을 황당한 이야기로, 황당한 약속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기도는 황당한 것이 아니라 황송한 것입니다. 기도는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라 황송무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감히 우리 틈만 나면 죄를 짓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기 욕심만 부리는 우리잖아요.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어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송한 이야기예요. 황송하잖아요. 어디 겁이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는데,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황송한 일이에요. 황송한 일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황당한 게 아니에요. 황송하죠. 어디 감히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감히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벌레는 그런 죄를 짓지 않지. 그런데 우리는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거보다 황송한 일이 어디 있어요? 황당한 거예요? 황송하죠. 황송한 일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을 준 거예요. 이거는요, 황송한 거예요. 황당한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옛날에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돼요. 왕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가진지 아십니까? 이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즉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뭔데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저거 죽여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왕 앞에 나갈 때에 나 말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부르지 않았는데, 출석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갈 거거든. 그런데 내가 가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나갈. 그래서 그때의 에스더의 마음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이면 왕이 죽이면 죽이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갔던 거예요. 함부로 요청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는 어때? 왕자는요. 왕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때 왕자, 공주는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부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자, 공주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부르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황당한 사건이에요. 황송한 사건이에요. 황송한 일이에요. 성경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황당한 사건, 모든 기도 응답해 줄게. 이것을 우리가 황당한 사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황송무지한 거죠. 황송무구한 것이고요. 그분이 내 기도를, 나 같은 것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니 이것보다 황송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은 황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황당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황송한 분입니다. 성경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황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황당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천국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황송한 사건이죠. 기도는 황당한 약속이 아니에요. 기도는 황송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것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황송함이죠. 황송함. 서론의 중보기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비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황당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황송해요. 손학비를 내려주셔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셨고, 우리 같은 것이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에 응답 보태서 그 손학비가 내려서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황송한 이야기냐고요. 황당한 사건이 아니고 황송한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손학비를 적당한 시간에 보내주셔서 모든 불이 꺼지게 하고 염려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셨으니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황당한 사건이 아니고 황송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황송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황당한 약속이 아니라 황송한 약속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할까요? 다음 주 할까요? 지금 할까요? 시간이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안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 해야 돼.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만 시리즈 설교라요. 세 편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 설교 제목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뻔뻔하세요.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어록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어록. 기도는 황당한 약속이 아니라 황송한 약속이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황당한 약속이 아니라 황송한 약속.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황송무구하신 분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살려주시고 또 천국까지 보내주시겠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하게만 만든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는 황당한 약속이 아니라 황송한 약속입니다. 기도합니다.